6일 동안 이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인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가을 새벽 부흥의 본문으로 요나서를 택하였습니까? 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바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전체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 때문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사랑을 먼저 우리 자신이 풍성히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고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린 다음에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사랑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려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신앙이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이야기. 교회에 와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새벽, 이 6일 동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지식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짧은 지식이 아니라 요나서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상적인 지식이 성경 전체를, 요나서를 더 깊이 묵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짧은 지식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요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때 이렇게 배우신 적은 없으십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 사실은요, 이 고래라는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전히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라는 그 책 제목, 유아유치부 성경공부 교재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단지 큰 물고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래 입장에서 들으면 나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큰 고기 하면 고래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고래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고래인지 아니면 고래가 아닌 다른 큰 물고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우리 사람이 가지는 이런 상상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요나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요나가 상상 속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래에게 잡혔는데 3일 밤낮을 거기서 잘 살다가 그 고래가 또 토해냈는데 멀쩡하게 그렇게 육지에 다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게 신화처럼 들리고
이소무화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나를 가상인물로 알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요나는 여러분 실존 인물입니까? 아니면 가상으로 지어낸 인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나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요나의 이름이 요나서 말고 저 앞에 한 번 더 언급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 똑같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이야기죠. 또 가드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지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명사전을 찾아보면 이 가드헤벨이라는 이 지역이 갈릴리 그 지역, 그 근방 나사렛에서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이 바로 이 가드헤벨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여전히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암흑시대에 비록 범죄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이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 기분 좋은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 이야기가 여러분 신약에도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신약에 누가 요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계시는 그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는 그 3일 동안으로 그렇게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 주일학교 때 배운 그 이야기로 마치 옛날에 어느 누가 살았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몇 선지자들의 이 선지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선지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몇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스바냐 1장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지금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느냐? 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 말은 그가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장애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에만 그가 비로소 선지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이것은요, 선지자에게는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는 양을 치던 목자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양 치던 목자였어요. 그런데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가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모스의 말이다. 그는 드고아라는 유다 남부의 산촌에 살던 목자였다. 그는 종일 언덕에 앉아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그에게 일러 주셨다. 그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남왕국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으며 2년 뒤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여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아모스가 언덕에 앉아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세상 편한 직업이 목자인 것 같긴 해요. 물론 막 맹수들이 이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늘 주의하고 주시해야 하지만 한가로이 양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있을 때 목자는 뭐 하겠습니까? 멀리서 그냥 양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들을 지키면서 뭐 피리도 불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세상 편한 게 이 목자예요. 어쩌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이 목자의 일상이에요.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던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선지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든지 또 새롭게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새롭게 무슨 계시의 말씀을 내가 꿈꾸다가 받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세를 준비하면서 요나서에 관련된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구입한 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를 묵상하는 묵상집입니다. 이게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쓴 강해 설교집이 아니라 한 여성 크리스천 작가가 요나서 구절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써내려간, 마치 수필 쓰듯이 써내려간 책을 제가 읽는데 이 안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요나서 말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전히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주로 지도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요 가까운데 그 교회는요 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로지 큐티예요. 오로지 큐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뭐 성경 공부도 없고 뭐 무슨 훈련도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큐티예요. 큐티. 그렇게 큐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마음에 열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교회가 지금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들 교회라고.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임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2가지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라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가라 라는 동사입니다. 여기 일어나라 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쿰 하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쿰? 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길을 가다가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이미 죽어버린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 물론 이 달리다 쿰이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리고 구약성경 요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알파벳도 똑같고요, 문법 규칙도 비슷해서 아주 상당히 이 가까운 그런 언어, 비슷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쿰도 히브리어이지만 이 쿰이라는 단어의 뜻이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아람어 쿰과 똑같은 뜻입니다. 가라 라는 동사는 이 예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본문 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쿰 예라크. 이게 뭐예요? 2절 시작이 가장 먼저 명령형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 너는 일어나, 이 너는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저 큰 성읍 니느웨라는 이 목적지가 등장을 하지만 원어 성경은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쿰 예라크,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일어나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면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비록 그 땅이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수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라면 요나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아니, 이게 도무지 요나 자신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 항변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요? 저 니느웨로 가라고요? 저 아수르, 저 도시로 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항변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꼴보기도 싫은 그 나라, 아니 그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면, 하나님 선민도 아닌데 그냥 멸하시면 되지, 왜 저를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안 물어요. 하나님을 향해 따지던지, 따져서 하나님께 다시 그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지 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는 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3절에도 보면 3절에도 쿰이라는 동사가 나와요. 참 희한한 게 히브리어 성경은요, 2절에 제가 쿰 예라크 그랬잖아요. 3절도 쿰이라고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읽을 때 요나가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쿰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일어나긴 일어났죠. 요나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네, 일어나기는 일어났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내용을 여러분 웬만큼 아시는 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반대편으로 갔던 선지자, 요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데, 이 요나는 아주 참 독특한 선지자예요. 이럴 수가 없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본문 3절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눈을 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저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못 찾으십니까?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요나는 무식한 선지자이거나 바보 같은 선지자일 거예요. 아니요, 요나가 멀리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이 말이 성경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데가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다니.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이게 여러분 언제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나중에는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그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고 여호와 앞을 떠나는 이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날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것이 설령 내가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꼭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 항변하시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도무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항변이라도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들으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